가난이 죄다, 이런 인식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밤낮 없이 일하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거, 일하지 않고 놀러 다니는 거, 이것을 죄악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도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며 정해진 휴식 시간을 조금이라도 넘기면은 감독자가 야단법석을 했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현재 3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무슨 국민들의 의식 수준, 이런 것을 비교하려면 꼭 OECD 나와요. 그래서 2025년 OECD 국가별 경제 순위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1위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 독일. 그리고 3위가 일본이래요. 일본이요, 세계에서 3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9위입니다. 9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일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만큼 휴식 시간도 많아졌고요. 우리의 삶의 질도 더 나아졌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때요, 평일에 어디 공원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 평일에 낚시하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저 사람들 잘렸구만. 아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저 무능한 사람들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평일인데도 강아지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평일인데도 등산, 낚시하는 사람들, 평일인데도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면 평일에도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얼마나 월급, 연봉이 많으면 저렇게도 평일에도 여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부러워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 무슨 말이 나와요? 주 4.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근로자에게는 좋아요. 근데 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한 객관적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기준입니다. OECD 가입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171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214.8일, 그러니까 215일 정도를 일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 8시간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은
2920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은 쉬잖아요. 주일 52주 쉽니다. 그러면은 313일을 일합니다. 근데 우리 토요일도 쉬잖아요. 그러면은 261일을 쉬게 돼요. 아니, 261일 꼬박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시간보다도 일을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더 합니다. 155시간을 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365일 중에서 238일을 일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멕시코랍니다. 멕시코가요, 292일 정도를 일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가 또 일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으로 일은 239일을 일합니다. 그 다음 3위가 누구일까요? 세 번째 일 많이 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그래서 234일 좀 줄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6번째로 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기준 연간 근로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어딜까요? 이 나라 못 사는 나라일 것 같죠? 일을 조금 하니까 못 사는 나라일 것 같잖아요. 어느 나라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못 살아요. 독일은 1343시간으로 1년 365일 중에서 167.8일 168일 정도만 일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갔어요. 그래서 독일에 이제 그 관광버스에 딱 올라왔는데요,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첫 마디가 그래요. 이 독일 버스 기사는요, 이 독일 버스는요,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운행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헛되로 안 하도록 그러라는 거예요. 봤더니요, 일주일 중에서 2일만 10시간 운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1일 9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5시에 일찍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 9시간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가. 그러니까 9시간이 딱 되면은요,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는요, 4시간 운전한 후에는 무조건 45분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버스 이동이 끝났어요. 오늘 이제 9시간 운전을 딱 했어요. 운전하고 차가 멈췄는데 한두 시간 후에 이 차를 또 움직이면 안 된대요. 이 버스는 반드시 11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취하고. 그래서 딱 멈췄으면은 11시간 이후, 9시간 일하고 딱 멈췄으면은 11시간 이후에야 그 버스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일에 3일은 9시간의 휴식만으로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야만 했어요. 그거 어기면 안 된대요. 버스 안에 기록 장치가 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시간 일을 하면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많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언젠가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여러분, 5시간 도끼질로 나무를 베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5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나무를 베요. 근데 이 사람은 50분간 나무 베고 10분씩 쉬어요. 그러니까 5시간 동안 5번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무를 많이 베었을 것 같아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뱄대요. 왜냐하면 10분 동안 도끼도 갈고, 날이 무뎌진 도끼도 갈고, 목도 축이고, 자기 체력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일한다고 해서 그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여러분, 쟁기질 합니다. 소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 논두렁에 있는 풀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큰 부잣집에는요 머슴이 있었어요. 그러면 농번기 때요, 한참 일할 때 소가 일을 하잖아요. 경운기도 없던 그때 소가 썰애질하고 밭 갈고 짐 운반하고. 근데 이 머슴이요, 소 등에 땀 나도록 그 소를 부리면은요 주인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을 보장해 주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래요. 일하는 시간이 길고 적절한 휴식 시간이 보장이 안 되면 오히려 일의 효율성도 떨어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몇이냐? 27이에요. OECD 가입국 나라 중에서 27위, 거의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로시간 더불어서 이 적절한 휴식, 그것은요 일의 효율성, 생산성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들의 삶의 수준하고도, 삶의 질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시 보는 게 있어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봤어요?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과 여가, 이게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는 그 직장, 일할 때는 일하고 내 삶의 여가를 방해하지 않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장, 그런 직장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름 휴가철입니다. 특별히 이 안산의 기업들은, 안산에 있는 기업들의 여름 휴가는 늘 7월 말 8월 초예요.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식, 쉼, 안식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엿새 동안은 네 해야 될 모든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힘써 일하라고 그래요. 땅에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그 마치기까지요 일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다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쉼 없이 또 일하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일곱째 날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그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하는 그날은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날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쉬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법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시대 영적 거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합 왕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요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예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득세를 합니다. 점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져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득세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영적 거장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매우 지쳤어요. 매우 지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이 있는 로뎀나무 그늘에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요,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되었지요. 이젠 더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젠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육체도 마음도 영도 지쳐있는 엘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하소연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떼를 쓰고 막 울잖아요. 잠투정하고 기저귀 안 갈아주고 막 엉엉 울다가요, 얘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면요, 이 눈가에요, 눈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그렇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며칠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워 자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사명을 부여받고 후임자 엘리사를 세우기까지 힘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거장도 땀 흘리며 수고를 다하여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지쳐요.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막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돌을 막 씹어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다 보면 지쳐요. 영적 거장에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영적 거장에게도 휴가가 필요합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면서 땀 흘리며 수고를 다해서 일했어요. 때로는요,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요, 막 밖에는 막 비바람이 일어나요. 폭풍이 쳐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물에 누워서 주무실 정도로 아주 피곤하게 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하시는 중 잠시 한적한 곳을 찾아요. 이 한적한 곳을 찾으실 때에는 제자들과 잠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그 백성들과도 잠시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들을 위한 사역과도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그 한적한 시간이었어요. 그들과 잠시 떨어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와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를 져 막 동이 트는 이른 아침 항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 흘리면서 수고를 다했는데 일의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게 운영하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요, 일찍 나왔어요.
나와서 이리저리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오늘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 셔터문 내리고 퇴근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더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안 팔리다가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없더냐. 근데 셔터문 내리기 한두 시간 전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갖고 그날 매출 다 올렸어. 그럼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지금 빈배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육지에 올라 숯불에다가요 생선을 구워요. 그 숯불에다가요 떡도 구워요. 그리고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면서 생선을 가시를 발라주면서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한 자, 실망한 자, 실패로 지친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가 하면은 사람들은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일터에서 지친 이 육체를 쉬게 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초점을 맞춰요. 만약에 이런 휴가라면 알찬, 참된, 온전한 휴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휴가에는요 휴식이 있어야 돼요. 휴식, 그리고 쉼,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휴식, 쉼, 안식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다 똑같은 뜻이에요.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쉰다, 휴식을 취한다, 피로를 풀려고 몸을 평안히 한다, 편히 쉰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휴식, 쉼, 안식. 근데 제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휴식, 안식, 쉼의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휴식은요 우리의 육체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육체, 몸의 근육, 이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잠시 일손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휴식이에요. 여러분 일을 손으로 꼭 움켜잡고 있어요. 이 일을 움켜잡고 있는 손을 푸는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를 다하여 하는 일손을 잠시 놓는 거예요. 일을 좀 잠시 멀리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육체와 관련된 휴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자면은 뭐가 해당될까요? 내 육체도 안연히 살리니,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럼 쉼은 뭘까? 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기서 일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8시에는 집에 나가서 회사에 9시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어제 했던 일과를 반복해요. 6시에 퇴근해요. 그 집에 가서 자고, 이게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근데 일상에서 벗어나서 즐기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긴장을 푸는 거예요. 이게 쉼이에요. 예를 들면요,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 즐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받는 일상의 틀을 벗어나서 9시까지, 이게 강요된 출근 시간이에요. 강요받는 일상의 틀을 벗어나 나 스스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게 쉼이에요. 그래서 쉼도요 멀리하는 거예요. 뭘 멀리해요? 스트레스, 중압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즐기는 일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뭐하고 연관될까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에 해당됩니다. 안식은 우리의 영과 더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쉰다는 말은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핸드폰 면도기가요 방전됐어요. 그러면 충전기에 접속하잖아요. 충전기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우리의 영은 안식을 누려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의 안으로,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안식을 영식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안식한다, 영식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에 해당될까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여기에 해당됩니다. 휴식, 쉼, 안식이 있는 휴가를 통해 내 육체가 안연히 살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알찬, 온전한 휴가이고 복된 휴가입니다. 할렐루야. 피로사회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요, 살려고요, 생존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제활동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무한 반복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연속적인 피로가 누적되는 사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피로 사회에서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쉼의 활동으로 뭘 하느냐 물어봤더니요, 1000명 중에서 70%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기. 그 다음에 잔대요. 그냥 잔대요. 어떤 사람은요, TV나 동영상을 시청한대요. 이렇게 답한 사람이 70%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봤죠? 일을 멈춘다고 해서 누적된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휴가는 활동을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휴식, 쉼, 안식이 있는 휴가 중에도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뭘까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계속 뜁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휴가 중이라고 해서요, 심장도 활동을 멈추고 휴가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심장, 계속해서 뛰는 심장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말씀이에요. 심장이 계속 뛰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계속 활동해야 생명력,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안에, 심장 앞에 생명력,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휴가 중에도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휴가 갔다고 해가지고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휴가 가니까 주님 잠깐 나 떠나시오, 내가 주님 품 떠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심장이 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휴가 중에도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중에도요, 나와 주님과 친밀한 활동은 계속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휴가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거 학계에서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묵상 가운데 휴가의 목적은 뭘까? 그건 뭐냐면요, 범사가 잘 되고 그 범사를 강건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휴가를 통해 우리의 영,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모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휴가는 전인적인 회복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 휴식 없이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약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낙심되는 일을 만났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뭔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 복원력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져버려요. 쭉 눌리면은 다시 용술절처럼 툭 튀어 올라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 쉼, 안식이 있는 이 휴가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 탄력성, 복원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제자리로 얼른 돌아오는 능력을 함양하는 거예요. 역경과 맞설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해서 와야 합니다. 더 나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저하된 영역이 있어요. 좀 떨어진 영역들 다시 치료하고 회복하고 재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세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여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 부천에서 여수까지 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5시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우리 4명은 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일찍 출발을 했어요. 이건 피곤하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빨리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설교에서 알려줬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4사람은요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피곤한 줄 몰랐어요. 오히려 피로가 풀렸어요. 여수에서 4명의 목사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시간 걸려서 가니까요, 거기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 4명의 목사님들은 함께 부목사로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여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들이 왜 기다리고 있냐면 4대 4로 족구를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날이 뜨거워요. 근데 이렇게 채양이 딱 쳐져 있는, 그늘이 쳐져 있는 그 족구장을 딱 마련하고 거기 미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2-3시간 같이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하는 족족 졌어요. 전패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호텔은 그 여수 목사님이 잡아주었어요. 그 족구에서 진 우리들이 밥을 샀어요. 이 여름에만 먹는 뭐 하모인가요? 그 게장어 쫙 샤브샤브, 그걸 우리가 샀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밤이 깊었어요. 여수 밤바다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밤이 너무 깊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요, 늦잠을 자도 되는데 전부 다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리산 성삼재까지요 버스로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성삼재에다 차를 대놓고 노고단까지 올라가는데 한 40분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엄사로 갔어요. 화엄사하고 무슨 어디 절하고 그 두 길 입구가 있어요. 근데 갔더니요 막아놨어요. 차 못 간대요. 왜 그러냐고 국립공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길이 유실돼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고단 가는 건 포기하고 이제 가까운데 몇 군데를 돌아왔어요. 그래서 점심때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메기하고요 참게하고요 그 섬진강 옆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보글보글보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집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새벽 기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요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압감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벼웠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휴식, 쉼, 안식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이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미안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짧게라도 휴가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요. 저만 다녀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짧아도 좋아요. 더 짧아도 좋으니까요. 꼭 휴식, 쉼, 안식이 있는 그 휴가를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안산의 기업들은 이번 주간이 휴가철 피크예요. 휴가를 가는 모든 분들, 어쩌면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번 주간에 많이들 갈 거예요. 휴가를 갖는 모든 분들, 휴식, 쉼, 안식이 있는 휴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나의 육체도 안전한 그런 휴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저하된 영역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휴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휴가 중에도 무엇은 계속 활동한다고요? 휴가 중에도 심장은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런 휴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